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난주간이라서 식당을 안 하는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어저께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도 다 금식하러 갔는데 보니까 식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상한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식사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더 경건하게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한 복습을 이제 해드리도록 하려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그 고난은 그냥 십자가에서 있었던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은 아주 오래됐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고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노라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고, 때가 찼을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계신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지한 사람들 속에 지혜이신 그분이 계시는 것 그 자체가, 전능하신 그분이 어리석고 연약한 이들 속에 함께 계셔야 되는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연약한 추악한 인생 속에 같이 계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지속되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끄트머리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거죠. 그럼 십자가의 고난이 끝나면 예수님의 고난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그분에게는 지속되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저께 식물인간이 된 딸을 38년 동안이나 보살핀 어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힘든 걸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그 힘든 것을 충분히 참고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38년 동안이나 딸 곁을 지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말할 수 없는 못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 참으시고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말씀드렸는데, 일체 내게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해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찬양 올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쉬워서 우리 곁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곁에 계셔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겼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교만한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저께의 복습이 되겠습니다. 참 친절한 목사죠. 복습도 해드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날이 되었는데, 자, 그러면 그런 놀라운 주님의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모든 걸 참아내시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고 가시는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일상 속에서 다가서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한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이 된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종종 주변에서 재혼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별을 했던지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많은 삶의 고통을 겪은 끝에 재혼을 하는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제가 이제 재혼하는 분들을 주례도 몇 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인데,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도 제가 가서 집례를 해드렸는데 한참 있더니 김 목사님 미안하지만 재혼 주례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또 재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그럼 이제부터 부부가 돼서 살아봅시다 이래가지고 손님들 몇 사람 초청해다가 그저 예배 한번 드리면 그날부터 양쪽 가족이 정말 친밀한 한 가족이 되는 것일까요? 그 재혼하는 당사자들이야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자녀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 완전히 남이죠. 아무 감정도 없고 오히려 더 좀 이상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가족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가정 안에 힘든 일도 생기고 어떤 위기도 다가오고 그럴 때 이제 가족들이 다 거기 마음을 쏟으면서 같이 울고 같이 애태우고 같이 기도하고 그 고통을 같이 나누는 이제 그런 과정을 몇 차례 겪고 나면 이젠 이게 끈끈한 정이 생기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갑자기 주님의 가족다운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통과 의례가 필요해요.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전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를 이제 제가 최근에도 들은 것 같은데, 요즘에 병사들은 있지만 전우는 없다. 병사는 이제 군에 입대하면 병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전우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서로를 구조하면서 부축하면서 적을 향해 같이 돌진한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끼리만 전우라고 하는 거지, 그냥 같이 군복 입고 내무반에서 같이 잔다고 그것만 가지고 전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나라 군대를 걱정하면서 병사들은 있지만 전우 의식으로 뭉친 강한 군대인지는 좀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씀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진짜 전우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 같은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부족하고, 다시 말하면 군인으로서의 뭔가가 부족하다, 이제 그런 말을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아주 인기가 있었던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 주인공 임상옥은 이제 조선 말기에 거부가 되었던 실존 인물이죠. 그 실존 인물을 최인호 씨가 소설로 써가지고 이제 그게 드라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임상옥이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의 아들이죠. 그 역관이 되기 위해서 공부했지만 실패 의식이 꽉 찬 그런 아버지 밑에서 또 역관이 되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천국말을 익히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역관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장사치로 나서기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친구인 부잣집에 이제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저를 사환으로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유기 전에 이제 사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유기라는 것은 녹그릇을 말합니다. 녹그릇. 요즘에는 잘 쓰진 않는 건데 그때는 최고급 그릇이죠. 근데 그 소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각색이 됐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점포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통과 의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등짐지고 나가서 그릇을 몇 개 팔아와야
점원으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싸구려 그릇도 아니고 아주 비싼 그릇을 도대체 어딜 가서 누구에게 팔겠어요. 근데 그 드라마 속에서 보면 그 유기전에 전주가 임상옥을 밉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값싼 유기를 몇 개 주는 게 아니라 7척, 9척 반상기를 들려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여러분, 9척 반상기가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9첩은 그릇이 9개인 게 9첩이고 7첩은 7개인 게 7첩인데 한 사람의 밥상을 격식 있게 차리는 데 필요한 그릇 세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9첩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주발은 뭐 저도 아는 그릇이죠. 밥그릇, 대접, 쟁반, 탕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전 처음 들어본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칫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조칫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보니까 찌개나 찜을 담는 그릇을 조칫보라고 그러는데, 조칫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릇 중에는 보시기, 보시기는 조금 들어본 것 같아요. 보시기는 뭐에 쓰는 그릇인가 했더니 깍두기나 김치 담는 그걸 보시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거기 나오는 게 종지는 잘 아시는 거죠. 종지는 뭐 간장, 고추장 이런 거 담는 거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9개 한 세트로 된 건 이제 9첩 반상기 그런데요. 굉장히 비싼 거죠.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임상옥이 그걸 지고 나가가지고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 이 비싼 걸 누가 사겠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 고생 끝에 간신히 머리를 써서 이걸 이제 한 세트 팔아가지고 오는 얘기가 그 드라마 속에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점원의 신분, 정말 말단 점원인데 말단 점원이 되기 위해서도 저런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별로 통과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와서 이름 석자 써내고 뭐 연락처 적으면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영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가족이 되면 바로 그날로 천국 티켓을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는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읽어보는 거죠.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제가 계속 이렇게 읽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가족은 바깥에 있는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제법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자리가 꽉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바깥에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다시 말해서 그 양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중에 태어난 동생들이 같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오질 못하고 바깥에 서 계신 거죠. 그 바깥에 있는 가족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와가지고 저 선생님 바깥에 가족들이 찾아오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족이죠. 밖에 서 있는 가족, 육적으로 연결된, 혈연으로 연결됐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바깥에 계시고, 자,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21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가족을 말씀하셨어요. 바깥에 서 계시는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아닌 지금 방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쭉 가르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어머니와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연결끈이 뭡니까? 연결끈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의미에서 내 가족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통과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죠. 마치 칠첩 구척 반상기를 팔아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그걸 통과해야 내 가족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들은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과정에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결국 주님은 당신의 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고난을 요구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실패자였어요. 예수님은 많은 말씀했는데 말씀을 그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대로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예만 말씀드려 보면, 겟세마네 동산, 좀 굉장히 긴박하고 비장하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실 그런 막다른 시간 아닙니까? 바싹 지금 신경이 곤두서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했어요. 여기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이거는 평상시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게 아니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이 간절한 말씀으로, 평소와는 목소리도 달랐을 것 같은데 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하는데도 그들은 쿨쿨 잤어요. 그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다시 오셔서 깨우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좀 깨어 있어라 하시는데도 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는데 실패자였어요. 실패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잠시 후에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 데리고 왔을 때 쿨쿨 자던 제자들은 가족이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진짜 가족이라면 따라가야 되는데 다 도망가고, 그리고 베드로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남이나 모른다고 말하는 거지 어떻게 가족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가족이 아니구나, 언제라도 나는 저 예수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조금씩 이제 성공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선 그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게 말씀인데, 그러자 이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돌아왔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21장 그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셨거든요. 그 양이라는 거는 이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거죠. 내가 이제 승천해서 떠날 거다, 내가 없을 거야. 그럼 누가 이 양무리를 보살피겠니? 너가 그걸 해야 된다. 네가 잘 책임지고 보살피고 먹이고 그렇게 해라.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 쭉 보면 베드로가 나 몰라라 하질 아니하고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가르쳐주고 또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마띠아를 선출해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본인이 다 짊어지고 나가요.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는 것도 베드로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도 베드로고, 주님께서 양을 먹이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베드로가 그걸 순종해 가는구나. 근데 그 순종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끝에서 베드로야,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너를 억지로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끌고 갈 거다, 네 팔을 이렇게 벌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죠. 결국 그는 붙들려서 끌려다니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셨으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나중 삶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었고, 그 과정에 고난이 쭉 있었고, 그걸 다 통과하고 감당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 방 안에 앉아 있었던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방 안에 앉아 있었던 가족들이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주님 나라의 별 같은 존재들이 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깥에 서 있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그 동생들인 야고보, 유다, 이런 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들도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당신 아들이 미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당신 아들이 지금 붙들려 갔다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고 사형 언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매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에 어머니가 그 현장에 계신 어머니로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고, 아, 마리아도 그 과정을 통과하는구나. 마리아는 똑같이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셨어요. 얼마나 비통했을까. 일찍이 예수님을 낳아서 성전에 갔을 때 경건한 노인 시므온을 만났는데, 시므온이 장차 칼이 내 가슴을 찌르듯 하리라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였던가. 정말 칼로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찔러대는 듯한 고통을 마리아가 겪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게 됐나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그 의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벌써 순교하셨고, 15장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소위 의인 야고보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섬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전해지는 전승대로 하면 주후 62년에 투석형을 당해서 순교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야고보도 그 과정을 통과하셨고, 그 다음 맨 끝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를 기록하신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고, 시몬도 그렇고. 그래서 집 바깥에 서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족들도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으심으로 안에 있었던 가족들과 밖에 있었던 가족들이 나중엔 다 한 가족이 됐어요. 다 한 가족이 되고, 그 거룩한 주님의 영적 가족들이 그대로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분들은 그때 거기 계셨고, 오늘 우리는요, 우리는 2000여 년의 세월을 격하고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그 주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때는 어떤 분들은 안에 있었고 어떤 분들은 바깥에 있어서 서로 달랐지만 긴 세월 지나는 동안에 다 주님의 가족이 된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다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 과정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라.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 당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전투에 투입되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 긴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평상시 체질화되고 그래서 그게 훈련이 돼서 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를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일상 속에서 자잘한 삶 속에서 늘 그걸 연습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때가 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별 고난이 없지만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내 판단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버리고 그저 주의 말씀대로만 이거를 끊임없이 평상시 일상 속에서 훈련해야 결정적일 때 큰 헌신도 큰 순종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 여러분, 그 마리아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며칠 전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엄청나게 값이 나가는 향유를 들고 와서 그 옥합을 다 깨뜨린 채로 그냥 예수님께 다 부었잖아요. 주님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였다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마리아의 헌신을 기꺼이 받으셨는데 그런 결정적 헌신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는 그 전에도 그게 쭉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에 예수님이 자주 오셨고 늘 예수님을 대접했고 마리아는 늘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늘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가족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주님을 사랑한다, 대접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순종할 수 있어, 이런 게 평상시에 누적된 결과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까지 겪고 나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으리라, 평소에 준비된 헌신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에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거룩한 노력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게 고난인 거죠. 쉬우면 고난이 아닌데 쉽지 않으니까 그게 고난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건데 어쨌든 하여튼 어렵지만은 작은 일부터라도 이렇게 꾸준히 일상 속에서 나의 모든 못남을 참아주고 계신 주님을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주님이시라면 나도 오늘이라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생각도 좀 내려놓고 욕망도 포기하고 나도 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과도 통하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 최근 들어서 아니면 요 근간에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든지 뭐 설교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보라고 하신다, 이런 어떤 거룩한 도전 같은 거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뭐 몇십 년 신앙생활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늘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뭔가 조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을 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면 우린 좀 심각한 겁니다. 영혼이 둔감해져서 주님이 도전하시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 내 영혼의 감각이 무뎌질 대로 무뎌졌구나. 주님은 계속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걸 느끼지도 못하는가? 그래서 심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생각에 너무 깊이 도취되어 있다 보면 주님의 도전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것도 아주 심각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정말 제 마음에 얼마 전에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뭐 말씀에 따라 이렇게 좀 하도록 감동이 왔어요. 그런 분은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 감동을 자주 받아야 이게 주님과의 영적 교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도전을 받으셨으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묵살해버린 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영역에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듯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시고 도전하실 때 그걸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즉시 순종할 때 그게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그걸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그게 상식에 안 맞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 이런 얘기를 읽어봤는데 그 아시시의 유명한 프랜시스,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그 프랜시스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당신같이 훌륭한 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프랜시스가 저 들판에 나가서 저 채소를 뽑아가지고 뿌리가 하늘로 가게 반대로 다시 심게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멍청하게 서 있더니 아휴 하도 기도만 하더니 정신이 이상해지셨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는데, 어떤 사람 하나는 가서 그걸 뽑아가지고 뿌리가 하늘로 가게 까꾸로 심더래요. 그래서 프랜시스가 됐다고, 자네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대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무조건 순종만이 있을 뿐이지 너의 생각은 필요 없으니 너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 훈련을 받아도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우리 생각이 무의미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순종해가지고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얘기들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도 고아들이 정말 많아서 그런지 그 조지 밀러 목사님도 고아들을 많이 돌봐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설교의 제왕이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 역시 고아원을 이제 돌보고 있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고아원도 늘 돈이 모자라고 찌들리는데, 그래서 급하게 그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면 300파운드는 있어야 된다. 그 거금인데,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사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300파운드를 이제 모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우리 고아원이 어려운데요. 그래도 밀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그 3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밀러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무릎 꿇고 눈물로 오늘 중으로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300파운드가 밀러 목사님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이제 와서 보니까 누군가가 300기니를 갖다 놨더래요. 이자를 더 붙여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책에서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잘 안 일어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맨날 계산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나 증거가 메말라 버린 것일까? 왜 우린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것일까? 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성경에서만 읽고 현실에서는 경험을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그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걸까? 이런 안타까움을 목사인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게
너희는 그냥 대문 밖에 서 있는 가족이지 않느냐. 대문 밖에 서 있는 가족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어머니인데 당연히 맨발로 달려 나오겠지. 우리가 동생인데 우리 형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겠어? 다 제쳐놓고 우리를 환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바깥에 서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이루고 집 바깥에 서 있는 어리석은 우리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인지 몇 년 믿었는지 어떤 집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가,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속에서 그걸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몸부림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신앙의 모습과 현재 영적인 삶을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드린 말씀을 잘 되새기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작은, 어떤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은 작은 부스러기 고난이래요. 오늘도 주의 뜻대로 해야 될 텐데, 이런 부스러기 고난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큰 덩어리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부스러기 고난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마치 집 바깥에 있는 가족처럼 관계를 자랑하고 오래 믿은 거 자랑하고 우리의 직분 자랑하며 버티고 서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작은 알갱이, 부스러기 고난이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교만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도록 도우사,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가족으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간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신 모든 영락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